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세우신 것은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그들이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미성숙한 부분도 많았고 또 서로의 많은 차이와 연약함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혼을 통해서 점점 자기의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성숙한 부부가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부는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매들은 얼굴 색깔이 좀 안 좋아져요. 아니,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니?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보통이 아닌데 주님 앞에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일까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만족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연약할 수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예? 지금도 보통이 아닌데 죽게 하듯 하면 내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내가 왜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남편을 왜 죽게 하듯 하라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남편이 연약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 남편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 그 남편이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남편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볼 때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계속 남편을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면 그 남편의 연약함이 점점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많은 단점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보고 아유, 주님께 대하듯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5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 자신의 몸을 버려 교회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어떠한 상한 마음이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아내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 대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헌신할 때 그 삶은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웠는가? 하나님이 왜 부부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했는가?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회사나 다른 사회 어떤 단체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단체는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회사도 다니는 것이고 사회의 어떤 단체에도 가입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런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그 공동체가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죽게 대하듯 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단점을 주목하지 말고 장점을 보아주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날씨가 더우면 얇은 옷을 입고,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고, 우리는 우리 몸을 보호하지요. 우리는 우리 몸을 아주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사람이 자기의 몸을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양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베스트셀러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지으셨어요. 그 책에 보면은 신랑 신부가 어떻게,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책 중에 제가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읽어본 것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신랑 신부는 광산에서 갓 캐어난 원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만났을 때 그 부부는 서로가 광산에서 막 캐어낸 원석과 같은 그런 것을 그들은 발견한다는 거예요. 배우자 속에서 박힌 황금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황금이 어때요? 황금을 캐면 황금이 어디에 있어 황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황금과 함께 여러 가지 뭐 흙도 있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있어서 그걸 재련을 하고 그걸 태워서 거기서 황금만 나중에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황금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황금보다는 그 옆에는 불순물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래서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태워 없어질 그런 찌꺼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사람의 태도라든지 어떤 인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습관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불순물의 모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았던 그 원석, 처음 보았던 그 금, 그 황금, 그 모습, 그 장점만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배우자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상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연애할 때는 서로의 비슷한 면을 보고 나와 동질감을 느끼고 나와 다른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똑같기만 하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나하고 너무 똑같아. 뭐 영화 보는 것도 똑같고 책을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뭐 밥 먹는 것도 똑같고 음식 똑같아. 그러면 다 똑같으면요 전혀 매력이 없는. 근데 나하고 다른 점이 있거든요. 나하고 다른 모습이, 그걸 보면서 나하고 다른 것도 있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다른 것에서 매력을 느끼다가 점점 그 다른 것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하고 다른 거야? 왜 저렇게 나하고 달라? 그러면서 그 다른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고치라 그러고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다름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서로의 다름은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얼굴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있나요? 전 세계에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오늘 여러분 다양성의 축복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건강한 가치관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들은 대로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때로는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치관이 나는 바보야, 멍청이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바보다, 나는 멍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바보다, 멍청이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네가 뭘 제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가서 네 밥이나 제대로 빌어 먹겠냐? 야, 네가 뭐 성공하겠냐? 그럼 그래,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결혼을 통해서 어떤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만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자아상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고 나는 멍청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뭐예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의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놀라운 축복인 게 뭐냐면 부부는 서로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넣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가 서로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그에게 가치관을 새로 세워줄 때, 칭찬해 줄 때 남편과 아내는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건 그렇게 큰 중요하지 않아요. 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보더라도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배우자의 속에는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에는 연약함을 붙잡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는 이런 면에서 좋은 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청춘 남녀를 꼭 일주일 전에 불러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결혼이란 뭐냐? 서로 의사가 되고 환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 환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는 힘든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회사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막 얼굴이 얼굴락불그락해요. 그러더니 막 아이고 김 부장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내가 회사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막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또 그걸 보고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여보, 아니 김 부장이 왜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인재를 못 알아보는구만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지혜로운 아내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남편에게 의사가 되어주는 거죠. 여보, 힘들어하지 마. 좋은 날이 올 거야.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아내는 어떻게 말해요? 여보, 김 부장도 다 뜻이 있겠지. 김 부장이 괜히 그러겠어?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왜 그러겠어? 이건 남편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남편을 더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의사가 되어주란 말이에요. 의사는 뭐예요? 의사는 환자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환자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문에 딱 걸어 들어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병을 맞춰보겠소. 당신 위장이 아파서 왔죠? 그런 의사 봤어요? 그런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일로 오세요. 좀 앉으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묻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시군요. 그럼 우리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뭐 피검사 한번 해볼까요? 뭐 하고 나서요? 다 듣고 나서 의사가 되어야 해요. 부부가 힘들 때에 서로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서로의 얘기를 들어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참 막 고민하고 힘들고 뭔가 막 힘들 때 누군가에게 여러분 힘든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말만 해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부에게 준 축복이에요. 서로에게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서로가 흠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서로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이걸 사랑의 표현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내가 그걸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많은 부부가요, 나는 사랑해. 그런데 남편은 사랑을 못 느껴. 아내는 사랑해. 근데 그걸 사랑으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라는 박사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해 줄 때 그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대단해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렇게 말을 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5가지 다 하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린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줄 때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시간을 내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렇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당한 선물이나 돈을 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또 많을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선물을 주고 돈도 주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니까 선물도 주고 이렇게 돈도 주고 그러지. 할렐루야.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하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주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대신 이렇게 헌신해 주고 대신 수고해 주고 하는 그런 거를 느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뭐를 느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나를 아셔야 되거든요. 첫째, 나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나를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사랑받고 있다. 손 내리시고요. 5분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요. 2배. 함께하는 시간을 내주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셋째, 적당한 선물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그렇게 주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어떤 스킨십을 내가 느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면, 헌신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마음을 손 들어보세요. 우리 2부에는 서로에게 봉사해주고 헌신해주는 것에서 사랑을 느낀다는 분이 더 많으시네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뭘 해도 못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에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낀 걸 알고 그거를 상대방에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게리 체프만 박사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요, 이 아내가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거야. 그래서 계속 인정하는 말만 해준 거야. 당신 최고야, 당신 멋있어, 당신 훌륭해. 근데 이 아내는 뭐야? 선물을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아내예요. 상품권을 좀 준다든지, 가끔씩 이렇게 뭔가 봉투를 하나씩 준다든지, 나를 사랑하는 그걸 느끼는데 맨날 이 남편은 말만 해주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로만, 맨날 말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것이 내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가를 알고 서로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그럼 이제부터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요렇게 해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구나. 또 남편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구나, 그거 해주면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뭐 그거 아니고 맨날 딴 거만 가지고 하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래요. 아니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 사랑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 할 때 사랑을 느낍니까? 나는 이렇게 할 때 사랑을 느낍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는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건 참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 부모님을 버리라거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하고 하는 건 다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부모 중심의 삶에서 부부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여태까지는 부모님이 모든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되면 부부는 따로 이제 부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들어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편에서 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바른 결정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자녀를 놓아줘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모와 자녀의 애착이 정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나서 특히 아이들 가운데 아들은 어떤 때는요, 아들은 아들이기도 하고 엄마에겐 애인이기도 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자유케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정말 직장도 잘하고, 야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아들을 홀리더니 이 여우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여우를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내가 승리할까? 그게 뭐예요?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타났느냐? 여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될 파트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해 줘야 될 일이죠. 야, 내 아들이 이제 드디어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이 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 맘이 뭐냐면 애들 머리 위에 헬리콥터처럼 다다다다다 떠다니는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늘 애들을 참견하고 애들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늘 아이들 머리 위에 있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엄마 아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 아빠가 엄마 아이들에게 마마보이, 마마걸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커서도 엄마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큰 문제를 만들고 부부간의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독립하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살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그런 결혼사 가신 기억이 나십니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네, 그러죠. 저는 결혼식 하면서 여기 한 번도 아니오라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 서약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결혼 서약을 하면서 힘들거나 내가 기쁘거나 병들었거나 연약할 때나 언제든지 내가 같이 내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그 약속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를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날이 왔을 때에, 어려운 날이 왔을 때에, 삶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부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 같이 읽어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밀인데, 이 땅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밀하게 만들어준 한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부부의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는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부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죠.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견뎌주는 사랑, 그 모든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교회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와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인생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신비처럼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랑하여 살 것을 서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부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부가 중심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올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자녀를 낳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 자녀를 올려놓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대상은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가장 우선으로 인정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줘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나 아빠나 자기도 모르게 아이가 남편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아이가 아내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해주는 거예요. 아이를 더 인정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저녁에 왔는데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꽁치 한 마리도 안 보여. 때문에 꽁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이고, 집에 꽁치 냄새가 나는데 애들 다 먹였어. 우리야 뭐 그냥 안 먹으면 어때? 애들 먹여야지. 남편도 꽁치 먹을 줄 알거든요. 그 뭐예요? 그 가정에서 남편을 제일 먼저,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제일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요. 남편은 어때요?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제일 먼저 사랑해 주는 거라고요. 아내에게 제일 먼저 선물해 주고 제일 좋은 것 주는 거라고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럴 때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부부가 되는 것이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성장하면서 그 자녀들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것을 넣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바깥에서 일하던 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집으로 가져와서 그 가운데 놓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적절하지 않아요. 일은 바깥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관심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은 여러분 바깥에 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집에 들어왔으면, 가정에 들어왔으면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고, 남편과 아내가 교제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우선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서로를 치유해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남편들은요, 점점 아내가 나이를 들어가면 갱년기가 오면 깜짝 놀랄 일들을 당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아내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터프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열이 오르락탄 내려갔다 막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인생은 별일이 다 있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 재밌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삶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그 갈등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길 바랍니다. 아침 일어나시면 주님 일어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남편이 바깥에서 돌아오면 아유 주인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럼 또 남편은 뭐래요? 아유 주인님 안녕히 잘 집에 계셨습니까? 서로가 죽게 대하듯.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싸우겠어요? 어떻게? 주님하고 어떻게 싸우겠냐고. 할렐루야.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고, 또한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헌신하고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부부 중심의 가정, 부부가 하나가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회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가정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부부를 통하여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며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몸을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헌신하고 우리가 서로 서약한 대로 하나로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많은 이웃들에게, 교회에서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함까지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